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자, 이 압살롬의 외면적인 이 모습에 대해서 성경이 진술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포인트가 이 압살롬에게 지금 맞춰져 있습니다. 머리털이 무겁다라는 말은 그가 얼마나 이 정성껏 머리카락을 길렀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일을 하는 남자들의 경우 머리를 많이 기를 수가 없습니다. 걸리적거리고 불편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왕족이자 왕자였던 압살롬에게는 그런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년 이 머리카락이 너무 길면 이제 자르곤 했는데 그런데 그 무게가 200세겔 그러니까 2.3kg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매년 연례 행사처럼 이렇게 치렀다고 하는데 그가 이렇게 무거운 머리카락을 유지하고 다닌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쩌면 뭐 자신이 특별하다, 독특한 이제 자기만의 이러한 이제 트레이드 마크로서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고귀한 신부님을 또한 나타내려고 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압살롬에게 풍성하고 긴 머리카락은 자랑거리이죠. 자신만의 이 독특한 개성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고 멀리서만 봐도 저기 압살롬이 있구나 하고 알게 해주는 그러한 것이죠. 이러한 독특한 개성은 그의 아름다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외모적으로 출중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 대한 소문이 이미 왕국 안에 이렇게 이제 많이 나 있고 또 압살롬의 인기를 끌어올려주는 그런 무기로서 또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자녀에 대해서도 또 설명이 나옵니다. 아들 셋에 딸 하나를 두었다. 이 딸에 대해서 나오면서 다말이라는 자기 여동생의 이름이랑 똑같죠. 다말인데 압살롬을 닮았던지 미녀로서 이름이 높았습니다. 또 성경이 특별히 아름다웠다라고 부가 설명을 넣을 정도로 이렇게 이제 예쁜 그러한 이제 딸이었나 봅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아들들에 대해서 나중에 이 말씀에도 나오지만 이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제 비석을 세우는 그러한 이제 장면에 보면 이 왜 세웠느냐, 자기는 아들들이 없기 때문에 세웠다. 이 비석이나마 자기 이름을 기억해 주기 때문에 세웠다라는 그러한 이제 또 뒤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아마도 압살롬의 아들들이 일찍 죽었다라는 이 사실들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압살롬은 이제 왕위 서열도 굉장히 높았죠. 거기에다가 외모까지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소위 세상이 말하는 왕이 될 제목으로서 가장 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차후에 다윗을 이어서 누가 왕이 될 것인가? 사람들 입에도 아마 오르내리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의 관심을 아마 이 한 몸에 받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첫째 왕자는 암논이었는데 이미 일찍이 압살롬이 제거했죠. 둘째 왕자는 이 다니엘이라는 이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름만 언급되어 있는데 그의 활동 사항이 사실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일찍 죽었거나 아니면 성품이 온순해서 이 왕위 서열 다툼에 전혀 끼어들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다윗의 둘째 아들이 다니엘은 현명한 여인이었던 그 아비가일의 자녀였기 때문에 더욱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여하튼 이 가장 높은 서열에다가 가능성까지 지니고 온갖 장점을 가지고 있는 이런 압살롬에게 현재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죠. 바로 이 아버지 다윗의 신뢰입니다. 아버지 다윗과의 관계가 완전히 이제 틀어져 버리고 박살나 버렸기 때문이죠. 자신의 이제 범죄 때문에.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일이지만 욕망의 화신인 압살롬에게는 이제 반드시 풀어야 할 그러한 숙제이기도 합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으로서 압살롬은 다시 한번 이 요압 장군을 활용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요압이 압살롬이 불러도 오지를 않는 겁니다. 한 번 부르고 또 두 번이나 자기 종들을 보내서 불렀는데 이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왜 요압이 압살롬의 부름을 묵살했을까?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사실 요압이 굉장히 여우 같은 인물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눈치가 빠르고 영리한 사람입니다. 영악하다는 말이 더 어울릴 만한 그런 사람이죠. 이 영악한 요압이 아마 다윗의 눈치를 받지 않을까.
분명 왕이 압살롬의 얼굴도 보지 않겠다라고 이미 선언했기 때문에 이 왕의 마음이 아직 풀리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섣불리 압살롬의 편에 서지 않으려고 한 겁니다. 또 요압이 이제 계산이 빠른 인물이죠. 처음에 계획은 아마 이 압살롬을 그 아래에서 불러왔을 때는, 그 술에서 불러왔을 때는 이 압살롬과 왕이 화해하는데 중재자 역할을 해서 양쪽에서 이득을 취하려고 아마 그렇게 계산을 했을 건데 그게 어긋나 버린 겁니다. 압살롬은 이제 찬밥 신세가 됐고 왕을 만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압살롬을 돕는다는 게 사실 자기에게 이득이 될 게 없기 때문에 따지고 계산해 본 겁니다. 그런데 요압이 이제 한 가지 간과하는 사실이 있죠. 이 압살롬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압살롬은 이제 요압이 끼고 휘두를 만한 그런 모자란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이 압살롬은 그야말로 자기가 제어하기 힘든 그러한 이제 유형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영악한 요압이 나중에 사실 압살롬의 반역에 이제 절대로 한 자리를 차지하지 않고 들어간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런 압살롬의 극단적이고 제멋대로인 성격이 이번에도 이제 표출되고 있는데 바로 보리밭 방화 사건입니다. 요압이 불러도 오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제 발로 이제 오게 만드는 겁니다. 그 방법으로 자기 종들을 시켜서 요압의 이 보리밭에 그냥 불을 질러 버린 것이죠. 화가 난 요압이 저절로 따지러 오도록 만든 겁니다. 그러면서 화를 내는 요압 앞에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죠. 오직 자기 요구만 당당하게 이제 행사합니다. 당신이 나를 불러온 것이 아니냐, 책임져라. 왕에게 한 번 더 화해를 중재해 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압살롬이 뒤에 했던 말이 사실 아주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32절 뒷부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다.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문맥을 사실 읽지 않고 잘못 해석하면 아버지 다윗 왕 앞에서 자기 죄를 기꺼이 처벌받겠다라는 이 결단하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런 게 아니죠. 그가 하는 말은 아마 이런 것일 겁니다.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사람이다. 내 여동생 다말을 범한 암논 형은 죽어 마땅한 자다. 나는 죄가 없다. 나의 살인은 정당하고 무죄다. 그러니 나를 아버지께로 데려가 달라. 이 사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양심이 전혀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아무런 이제 잘못이나 이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이 전형적인 이 소시오패스와 같은 그런 특성을 가진 이 인물로 또 보입니다. 그의 이런 일련의 행동들과 말을 통해서 이 압살롬의 그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지 우리가 조금이나마 아마 느껴볼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이런 것이겠죠. 이 백성들이 굶어 죽어 가는데 이 프랑스의 그 마리 앙뚜아네트 이 왕비처럼 이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라고 하지. 이런 말처럼 현실 감각이 비틀려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또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이 주무르려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사람인 것이죠. 내가 원할 때 너는 와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이 보리밭 방화를 통해서 전달하고 2년 동안 참고 기다리면서 형 암논을 죽일 계획을 세워서 실제로 실행에 옮기고, 그리고 나중에는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하나씩 준비해가는 그러한 이제 모습을 보면은 이 압살롬의 그 무서운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가 어떤 사람인지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기에 지금 다윗을 만나고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이유도 사실은 다음 스텝을 위한 계획이지 않을까, 그렇게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한 인간의 이 비극을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담담함 속에 성경은 날카로운 경고를 또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이스라엘 온 땅에서 아름다움으로 칭찬받는 자입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자. 그리고 그는 그것을 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잘 이용하죠. 해마다 머리카락을 깎아서 저울에 달았던 그 행위는 단순히 그가 위생 관리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자기 확인의 의식이었고 이 나르시시즘, 이 자기 이 숭배 제사이기도 합니다. 그런 날마다 자신의 영광을 저울질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단 한 번도 자기의 죄를 저울질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압살롬의 비극의 핵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무게를 재는 사람이었으나 정작 재야 할 것을 재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2.3kg의 머리카락은 세상이 보는 그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그의 무게는 얼마였습니까? 형 암논을 죽인 피의 무게, 아버지를 향한 증오의 무게, 요압의 보리밭에 불을 지르며 죄가 있거든 나를 죽이라 외쳤던 그 오만함의 무게, 그는 그것을 단 한 번도 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실행했던 그 화해, 아버지와의 화해는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죠. 다윗의 얼굴을 향해서 땅에 엎드렸지만 그것은 회개의 몸짓이 아니라 다음 수를 위한 이 포석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그에게 입맞춤했을 때 그 입맞춤을 받으면서 압살롬이 마음속에 그리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용서받은 자의 감사와 철저한 회개의 눈물은 아닐 것입니다. 다음에 버리게 될 전략이 그 속에 있었을 것이죠. 껍데기뿐인 화해는 결국 이 관계를 더 깊이 파괴하게 됩니다. 진심이 없는 화해는 회복이 아니라 연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연기는 이제 언제까지나 지속될 수는 없죠. 오늘 우리 자신에게 또한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저울질하고 살고 있는지, 우리의 업적이나 우리의 성공이나 우리의 평판, 우리가 날마다 재고 또 재는 그것이 혹시 이 압살롬이 가진 그 머리카락은 아닌지, 세상이 부러워할수록, 사람들이 칭찬할수록 우리는 그걸 더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죄의 무게는 점점 더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막힌 문제를 풀기 위해서입니까?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압살롬이 다윗을 필요로 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단지 필요하기 때문에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막힌 담을 허물어줄 그런 도구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이 기도는 압살롬의 입맞춤과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 압살롬을 용서합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죠. 용서는 주어졌으되 회개는 없었습니다. 화해의 형식은 있었지만 변화된 마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를 결국 망하게 하고 자기가 자랑하던 그 머리카락 때문에 이 상수리 나무에 매달리고 처참하게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향해 두 팔을 벌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해 두 팔을 벌리고 계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 말씀에 없지만 성경에 보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그것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저울에 올려놓아야 할 것은 세상이 부러워하는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나의 죄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압살롬의 화해가 아닌 다윗의 회개와 같이 이 머리카락의 무게가 아니라 죄의 무게를 아는 자로서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